제9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운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한 얘기죠.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목적이 구걸하기 위하여, 장소가 어디죠? 성전 문 앞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드나드는 곳.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장애우였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댕길 때마다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나도 걸어볼 수 있다면, 걸어볼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손가락질 받겨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에서 태어날 때는 다 소중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있다면 걷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굴절된 인생이요, 슬픔을 타고난 인생. 어떻게 보면 불행을 안고 태어나고 절망에 빠져버린 인생,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목적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다. 오늘 3장의 그 얘기가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성령 받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9시, 오후 3시, 6시 시간만 되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다른 날다 별것 없이 올라가는 중에 오늘 구걸하는 장애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계단 입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슨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아주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검과 같이 심령을 찌를 것이고 갈급한 심령에는 담비같이 채워줄 것이고 어두운 심령은 빛의 말씀이 조명을 입어 밝은 삶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향하는 시간은 오후 3시경 습관적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려서 습관적으로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쌓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라야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꼭 성전에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시간 정한 데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구태여 성전의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가?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 기도를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아니,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하루에 3번씩 교회에 틀림없이 와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모든 각종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나마 장로 장립한다면 아니, 나 손들 사람 많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멀리 떨어져 예루살렘 성을 멀리 떨어져 살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는 어쩌란 얘기냐? 왜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이 필요하냐? 때로는 규칙적인 룰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자기 의견이란 게 없잖아요. 정한 시간에 밥 먹고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한 시간에 휴식해야 되고 이건
내 자유가 아니야.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길이 들고 훈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습관이 키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저녁에 일찍 자야죠. 개인적 생활할 때는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고 저녁에 늦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규칙적인 생활은 룰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괴로운데 그것이 몸에 익혀지게 되면 우리 건강과 삶의 규칙적인 삶이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보면 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가? 이 얘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과 신앙의 습관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있고 찬양 예배 시간이 있고 수요 예배 시간이 있고 심야 기도 시간이 있고 새벽 예배 시간이 있어. 경건을 위해 쌓는 좋은 시간들이란 말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습관적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따랐습니다.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계시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도 국정이 얼마나 바빴는지, 수석 총리면은 120개 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에서 총리 역할을 하려면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바쁜 국정을 잠시 뒤로 미룬 채 그도 시간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들 때문에 정적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 정적들이 꼬투리를 잡혀서 혈안이 돼 있는 줄 알면서도 그는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바보 아니야? 세상으로 말하면 또라이 아니야? 알면서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미루지 아니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국정이 바쁜 시간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 황제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인데 예루살렘 가는 걸 자원하고 지원했을까요? 고생길인데. 그 느헤미야가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다가 기도하고 쉬어도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없다. 목적지까지 아무 사고 없이 6개월 동안 도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병을 데리고 경비병을 데리고 출발을 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모든 과학과 의학과 경제 이론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끝없이 대화하라. 하나님하고 대화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실패한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그 과정이,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전이 주어진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든지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 그 끝자락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에 엄청난 특권과 특전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기 오순절 그 기도원에 제가 해마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요만한 트위터가 올라와서 연락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예배드린데 그 옆에 밑에 있는 산골인데도 밑에 있는 분이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그 춘천시에서 시청에서 오고 경찰서 매주 신고를 하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예배를 방해하는지. 그러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드린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기도 드린 것밖에 없는데 기도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기도가 얼마나 큰 핵심의 문제인지를 안다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냥 정말 기도했는데 어저께인가 그 연락이 왔어.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 동네에서 교회 건드리면 죽는다. 목사님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워버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고 도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기력과 그 영적 무기력이 오게 되면 주변에는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영역이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내게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의 폼이 내려가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줄어든다면 나의 영적 삶은 고갈이 오기 시작한다. 스스로가 어둠을 쫓아가지 맙시다. 스스로가 길이 아닌 곳에 가서 헤매이지 맙시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따라갑시다. 진리를 따라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전략이다. 나는 약해. 내일도 모르고 시행착오가 많아.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쫄딱 망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몰라. 이번에 그 윤여정 씨가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분도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하는 거 제가 다 들어보니까 많은 아픔을 겪고 배신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그 열매구나. 겸손하지요. 자기 자랑 없지요.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하면 성경을 보듯이 대본을 읽었다고 하죠.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도 기록되어 있고 성공도 기록되어 있고. 몰락과 성공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취사 선택은 항상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나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뒤로 미뤄진다면 모든 것이 뒤로 후진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오른손 좀 들고, 나의 기도 시간을 빼는 자는 어찌됐든지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거 다 그 배후에 누가 너를 조종하고 있느냐? 마귀가 있음을 잊지 마라. 시작. 왜 참어 들이받아 대. 요거 마귀 새끼의 충동이야. 하나님은 참아 이해를 해. 아멘.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영역이는 실력자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그걸 알았어. 모세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아말렉이 막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비가 좋고 훈련이 잘된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힘이 드니까, 사람이니까 힘이 드니까 손을 내려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말렉이 또 막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또 막 추풍나베같이 쓰러진단 말이야. 요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전쟁의 지금 승패의 양상이 어디 있나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 수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손을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손을 받치고 있다가 자기들 시간이 가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돌 무더기를 갖다가 쌓아놓고 모세는 이렇게 들고 있으니,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계속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큰 여호와 니시로 끝맞음을 마쳤다. 우리의 승리, 어느 곳에 무엇을 하며 사시든지 패배자로 아니고 성공한 자로, 승리한 자로 사시려면 하나님에 대한 손을 내리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시간을 빼는 자는 마귀다.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도 우리의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인생에 나쁜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손들고 하나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산업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겼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무디어진 기도와 약화된 기도를 다시 일으키자. 한 사람만 아멘 했어. 일으키자. 기도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우리 장로도 기도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식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그렇게 수식어를 쓰려고 그래요? 목사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여기 아파요. 이렇게 괴로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괴로우면 이렇게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 그래서 저거 찾아봐 주시옵소서 그런 게 얘기 아니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순절 목사님도 장애인이니까 저는 보는 것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는데 난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내가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여정을 보면 그 아이들 다 삼남매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건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가지고 밖에 내본데 다 훌륭한 열매가 됐단 말이지. 늘 간증하잖아. CTS 방송에 나와서 한 2년인가 아마 방송했을 거예요. 부부가. 그분들은 줘야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이거 들고 있으면 그 산골에 버스도 사다 주고 승합차도 사다 주고 와서 교회도 다 지어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 지금도 늦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 무디오전 기도가 날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화된 기도가 힘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불이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40년 구걸 인생, 나면서부터 태어나고 불행한 사람,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아닌가, 가난에 찌른 사람이고 한 미친 사람이고 지친 인생이고 아픈 인생이고 어두운 골목의 인생이 아닌가, 소망도 꿈도 없었던 사람이 하루하루를 구걸해서 끼니를 이어가는 남을 의존한 의존 인생, 이 인생이 오늘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 그가 오늘 성전에 앉았다가 베드로 사도를 만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봤다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주목해보더니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걸어라.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 다 같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만 계시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창조의 주가 계시면 문제 안 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 있다면, 제가 한 얘기 해볼까요? 그 반복교회라고 강남 가면 있는데, 그 교회가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그 김장로님이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도 인생이 초등학교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서울 올라와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노동도 하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청년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니까 뭐 새벽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참석하고 출석하고 하면서 청년부에서 같이 봉사했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미는 아가씨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청년을 보니까 얼마나 신앙에 열심이고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착하지, 진지하지, 열심히 있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찍었어. 너는 내 거다. 그 청년은 뭐 그 선생님 보고 뭐 생각도 못했고, 그 어느 날 여인들 그 권사님이 사인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언감생신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막 반대가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보세요. 뭐 우선 친정집에서 저 대학교 나오냐, 뭐 대학교 교육대학이든 사범대학이 나오냐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면 믿음도 좋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온 사람은 뭘 어떻게 사나? 근데 이 아가씨가 막 결단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한다고.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중등고시를 보게 하고 고등고시를 보게 하고 대학을 보냈어요. 공부하기 시켰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더 전문학을 했어요.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보람 있죠? 시간의 여정이 같지만은 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믿음의 부인을 만나서 내 인생이 개 같은 인생이 이렇게 양 같은 인생이 됐다. 여러분, 예수 안에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과 이 혜택을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예수님 따라서 가면 갈수록 좋아져. 가다가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되신 하나님은 붙잡고 가자, 의지하고 가자, 바라보고 가자. 나는 이런 삶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 웃기는 얘기죠. 정말 웃기는 얘기 같아.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계세요? 심장 안에 계세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세상 귀신들 좀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싹 빠져나가. 악령이 빠져나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는 입고 받고 있는지, 내게 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 영원하신 예수, 창조의 예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끝없는 은혜를 지금도 제공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똑같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신앙의 변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의 신앙 중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구경하지 맙시다. 내가 주인공이 됩시다. 세상에 오스카상 아카데미 무슨 조연상만 받아도 저렇게 세상에 떠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잘 고난도 참고 역경도 참고 지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엮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으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정말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가고 걷고 뛰면서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두리의 사람이 중앙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당당한 삶의 자리로 옮겨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당신은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주 많이 활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여러분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을 입으면 삶의 역동적인 삶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한번 다시 주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변두리로 가지 마라.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겨.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와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여러분이 맞이하고 오늘 이 장애우처럼 간증자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그곳이 복된 자리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 기탄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의 말씀을 확신에 차 넘치게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파장력이 크게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 아멘, 꺼리낌 없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그리스도, 다시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러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의 변두리에서 신앙의 중심부로 다시 진입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시작과 끝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채워주시리라. 너희가 뭐 어떻게 살든지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할 양식으로 해서 산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의미를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막아도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한 신앙의 입장을 천명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의 날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저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끄실 때 일어나야 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